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지휘자가 어머니 교회에서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 우리 장로님까지 함께 아마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아마 인사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그 방배동에 그 성경 공부 있어서 갔습니다. 강남터미널에서 내려서 7호선 지하철을 타고 이수역으로 가는데 강남터미널에서 그 방배동까지 3역만 가면 됩니다. 그때가 제가 그 내리면 약 6시 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6시 반쯤 되니까 퇴근 시간이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가만히 서 있어도요, 그냥 밀려서 갈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에는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참 서울에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 지하철 지하 상가를 지나가지고 터미널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처음에 몇 번은 헷갈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거꾸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얼마나 복잡하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제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꽉 밀려서 가고 오는데,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 잡고 갈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상상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각자 어떤 놓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각자가 다 삶의 뜻이 있을 거예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지하철 안에서 보면 전부 스마트폰 들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단절된, 이웃과의 단절된 그런 특별한 문화가 갑자기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이러고 갑니다, 다들.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계를 믿고 그 영원한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될까? 그거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서, 당신 삶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총각 같으면 장가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고, 바로 제 옆에 두 사람은 얘기하며 갑니다.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인턴 사원 취직한 기념으로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목적은 뭐예요? 삶의 목적? 인턴에서 빨리 정직원으로 되는 거고, 인턴도 취직하기 힘든 시대니까 인턴 취직한 거 축하한다고 친구가 선물 하나 사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 들으면서도 과연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 인턴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이제 당신 뜻이 뭡니까? 그러면 빨리 정직원이 돼야죠. 인턴 수습 기간 마치고 정직원이 돼야죠. 나의 뜻과 계획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직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도 할 것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꾸려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 뜻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따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합니다. 당신의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거 악합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장가 안 갑니까? 결혼 안 합니까? 취직 안 합니까? 계획 안 세고 삽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묻죠. 나는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내가 수익을 잡겠습니다. 라는 그 사람에게, 당신 그 생각 악한 생각입니다. 미쳤습니까? 사업하는 것이 왜 악한 일입니까?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가 이것저것 할 것인데요. 라고 말하면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안개인데 안개 주제에 감히 내가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한 그것이 악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악한 것이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장가도 가겠고 사업도 하겠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 이게 살아있는 영적 산제사거든요.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산제사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장가가도 됩니다. 그런데 왜 장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장가 가십시오.
취직을 해도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사는 것. 이게 산 제사,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앞에서 물으면 집사님 소원, 마음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마음의 뜻과 계획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거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라고 할 때에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미친놈 봤나 이거? 하면서 뭐 뺨을 치든지 때리든지 거역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뜻들은 다 악한 것이니까 회개하고 날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진다는 게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계획과 뜻을 교회에 와서 정성 바쳐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들을 잘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정성을 바치십시오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순종해서 자기 사업이 잘 된 이야기,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 그런 간증들을 모아서 증거하면 사람들이요 눈이 번쩍 뜨고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말씀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경험한 바입니다만은 예화를 들면요 눈이 쫑긋합니다. 잘 듣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건 어른도 별 이해가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야, 참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구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이래가 성공했더래요 하면 뭐예요? 다시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안 남습니까? 내가 정성 바쳐서 복 받아야지 성공해.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50년 다녀도 뭐하고 다녔어요? 우상숭배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누가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예요.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텅 비게 하고 다시 심고 건설하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냐면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같으면 오늘 아침 오전 예배 드리면서 있었던 그것도 다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하고 넘어져야 돼요. 찬양대, 이야, 지휘자도 없는데 오늘따라 왜 많이 앉았어요? 평소에 지휘자 있을 때는 쑥 줄었더니만은. 이러니까 지휘자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한번 합치자. 전에 찬양대 안 왔는 사람 당신도 오시오. 저 오시오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 지휘자 없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안 맞았습니다. 예,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막 무난하게 잘했다. 괜찮잖아. 하고 앉아있다면, 그거 지금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예,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휘자도 없는데 하주는 더 쉬죠. 이러니까, 없어도 뭐 연습한 거 있으니까 하죠. 이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가지 않으면 그게 나의 의로 굳어집니다. 나의 의로 굳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예,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이거 드릴 테니 내놓으십시오.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오늘 예배드려서 뭐 좋은 거 받아볼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이 무엇을 목표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목적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앞에 멋진 표현이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형용사가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구의 뜻으로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어요? 예정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을 입는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집트를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잖아요. 헬라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고 로마 제국을 세우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니, 그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 펼쳐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뜻의 마음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거요 참 유치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좀 낮추면 이런 얘기예요. 엿장수가 1분에 가해질 몇 번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예요. 엿장수가 1분에 가해질 하는 거 엿장수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결론 내리시는 모든 과정은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선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되고요? 악이고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한 일이에요. 심판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그 백석대 김지석 교수는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요.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예측 불회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에베소 1장 11절의 말씀을 그렇게 풀었을 수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예측 불회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측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어려운 일과 기쁜 일을 섞어 두시는 겁니다. 고난의 일과 기쁨의 일을 섞어 두세요. 왜 그렇게 섞어 두느냐면 장래 일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짐작하지 못하도록. 그럼 만약에 장래 일을 미리 예측해서 짐작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내일 어찌 될까요? 물어보러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점쟁이한테 찾으러 가요. 그 예수 점쟁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에게 집사님 제가 내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거 찾아가는 거? 그 예수 점쟁이한테. 그 예수 점쟁이 아니죠. 마귀 점쟁이입니다. 그 이름만 예수지 마귀 점쟁이에요. 그거 왜 하려고 해요? 내일 일을. 왜 예측하려고 해요? 예측함을 통해 하나님이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측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측 불허의 무슨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확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죽겠다고 고함 지르는데 다른 거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 다른 것이 무엇이었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더라 이 말이죠. 다 뺏어 가버리고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었어요? 만들고 싶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 세상에 그렇게 사명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교조주의라 합니다. 국가가 이게 뭐 자본주의도 상관없고 공산주의도 상관없고 사회주의도 상관없고 또는 군사 독재 시절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서 파악해서 단죄하고자 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메카시즘 열풍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일본에 처음에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죠. 천주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박해했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펄펄 끓는 유황 온천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발끝부터 손끝까지 살살 부어가면 살이 다 녹아내리고 뭐가 드러나죠? 뼈가 녹아내리고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핍박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만약에 마을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연좌제예요. 사상을 완전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요. 얼마나 엄청난 순교자들과 핍박자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동네가 있어요. 나가사키인가 하는 그 동네.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 짬뽕밖에 생각 안 나죠? 그 나가사키인가 하는 그 도시에 그 순교의 역사들이 대단한 역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지금도 굉장히 끔찍해 여기고 안 좋아한다 그럽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 자체를 아예 몰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인 그런 역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또는 군국주의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 이게 어떤 주의들이 절대화되면 다른 사상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굉장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교회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그래서 우리 교회 합동적 헌법에도 나옵니다. 교회 헌법에는 다 나와요.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 교리와 사상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사람이 확 바뀌느냐 하면요, 그들은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완전 사상을 세뇌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 세뇌교육 자체가 그래요. 잠도 안 재우고 계속 강력하게 세뇌교육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 왜?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이단 사상을 집중해서 훈련시켜 놓으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교회는요, 60년 다녀도 별로 안 바뀌어요. 60년 다녀도. 왜 그럴까요? 세뇌를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에 맡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믿을 자는 믿게 되는 것이고 아닌 자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자유해야 되고 나가는 것도 자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때 골라서 잘 포섭해서 들어오고 나가려 하면 협박, 공갈, 온갖 테러까지 다 일어나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절대화시켜 나가면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화시켜서 그래, 네 뜻 이루어줄게, 네 뜻 이루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돼요. 만약에 우리의 뜻이 절대화되어 버리면 이건 자기의 주의, 사상을 위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수천 명을 죽이고 있잖아요. 시리아에서. 킬링필드 보십시오. 그 수백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몇 사람의 군사 독재자들을 위해서 수백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광주 사태 보십시오. 권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주의가 절대화되어 버리면 이건 사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계획들을 전부 악한 것으로 몰아붙여 버립니다. 네 뜻과 계획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됐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위대한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뜻이 없습니다. 작은 뜻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계획과 뜻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죠?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없던 물건들이 옆에 계단에 놓여있을 때 걸어다가 톡 받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찢어집니다. 상처납니다. 피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힘이 강력하게 들어가는지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계획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거역하며 가는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내셔서 자기의 기업 삼으시려고 할 때에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만드시는 때 그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자기 뜻 세워가지고 내 이 뜻을 이루어내면 내가 원래 전도를 100명 해야지, 내가 원래는 교회 개척을 몇 개를 해야지 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그거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네 뜻, 네 계획 그거 다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날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
너의 뜻을 끊고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왜? 선악과 땅거나 모든 인생은 전부 하나님이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자기 고집 안 꺾습니다. 이런 마래가 고집 꺾습니까? 마래가 고집 꺾습니까? 인간들이. 여러분의 고집도 안 꺾어지는데 왜 자녀들 고집 꺾으려고 매듭니까? 매듭는다고 고집 꺾어집니까? 매들면 애가 때리면요 몰라요. 왜 맞는 이유를 몰라요. 자기는 정당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때리면 더 마음대로 나가기 때문에 성경은 적절하게 매를 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할 때 마음대로 하신다고 했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측 부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셨어요. 이 창조 전에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니까 우리는 없었어요. 지구도 없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없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러내셨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뜻을 따라 때가 되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게 됐다면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복음 안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썩지 아니할 것이 들어가야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생명도 아닌 것 그리고 썩은 것들 영원하지 아니할 것들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복음이란 반드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있어서 들어보면 그 복음이 생명도 아닌 것, 썩을 것,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인데 그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때가 찬 경륜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는데 그게 2000년 전이죠. 물론 구약에서도 그 경륜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지난주에 대략적인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누구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하신,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여기에 인간은 누구도 참여 못했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지기 전,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모, 모사가 될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12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서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럼 바닷물 이렇게 손으로 한번 대어 봤습니까? 몇 번 나옵니까 이 바닷물? 예? 하늘을 뼘으로 재봐서 몇 뼘 나옵니까? 여러분 섬을 접시 저울에 한번 올려서 한번 재봤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섬들을 티끌같이 드시나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럼 이 열방이요 통에 한 방울 물 같대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작은 티끌 같대요. 여러분 작은 티끌 같은 우주 속에
저와 여러분이 흙의 티끌인데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요, 항상 역사의 중심을 자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5.16 혁명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제가 태어난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왜? 내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한 2000년 전에 이게 기억이 좋은 거예요. 항상 역사를 해석해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선악과 따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을 다 땅의 티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소바쳐 잡고 양바쳐 져서 하나님께 갚아주심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레바논의 그 큰 산의 나무들도 하나님의 그 번제물 땔감에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레바논의 그 엄청난 짐승들도 하나님의 번제에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야베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앞에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땅의 티끌입니다 라고 나와야 그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 자랑이 나와요? 그 무슨 자기 의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자기 집안 챙기고 뭐 자기 회사 챙기고 자기 교회 챙길 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기업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각 민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기업을 나눠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반도를 만들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 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의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 그래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기 백성을 삼았는데 그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기업, 자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잖아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그럼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이스라엘을 소유로 또 따로 삼으세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소유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 불러 너는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러나 특별한 소유가 되려면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을 멸망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였는데 이 택한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실패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성경 보셨죠? 그냥 성경 볼 때 몇 구절 찾아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뭐 준다 하네. 모든 것을 기도해라 그럼 준다 하네. 야 기도해야지. 그래서 나 기도해서 받았다. 이것밖에 50년 다니면서 한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실패했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이 실패했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특징은요, 놀랍게도 심판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그 의지했던 것들을 다 빼앗긴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이걸 남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에스겔서를 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남기며 아끼고 기대했던 바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더구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근데 마지막까지 아끼고 소망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뭐가 되어버리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끼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망하고 없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을 모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아진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의 흔적을 담고 모이게 되는데, 이 심판의 흔적을 담고 오는 자들의 모습을 새 언약인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미 흩어져서 망했습니다. 망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언약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망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겁니다. 불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걸 헤세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끌어오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오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레미야 3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완전히 망했으니까 이제 망한 곳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원한 언약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망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쳤습니다. 예루살렘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돌아오는데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의 흔적이 어때요? 맹인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맹인이 돌아오겠어요?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잉태한 자가 해산하는 자가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반드시 빼앗긴 흔적, 버림받은 흔적, 상처받은 흔적을 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무엇을 담아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를 담아내시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아꼈던 것에 빼앗겨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바로 맹인이요, 저는 자요, 잉태한 자요, 해산한 여인,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의 표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었어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기업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멸망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기업을 만들어내시는 자들의 표상이 뭐예요? 나는 죄로 인하여 버림받았다는 흔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뭐만 담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긍휼과 인자, 자비의 용서만 담기는 것. 이게 하늘나라 뭐가 되죠? 기업이에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리들은요, 그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13절 먼저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11절에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Jew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요. 원래 히브리어는 없지만 문맥상으로 유대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들은 무엇을 담고 오느냐면 자기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당한 흔적을 담고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하나님이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신 일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즉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이방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기업 삼으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씁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 메시아 나타나기를. 그러나 다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예, 심판받은 흔적, 버림받은 흔적, 세리와 죄인과 창기 같은 자들. 그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때문에 12절 끝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기업은 하나님의 솜씨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야, 저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늘나라에서 저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솜씨 대단하구나. 평생 강도짓하고 살인하다가 유다 독립운동 한다가 데모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런 죄인도 단지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했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뭐가 돼요? 그 강도가 하나님의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 되게 먹이는 애요. 확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나중에 괜찮은 아 하나 만들어내면 나중에 누구를 칭찬합니까? 옛날에 걔 아니야. 걔가 목사 됐네. 교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뛰다니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냥 사고 맨날 그러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으면 제가 갑자기 목사 됐다고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을 때, 야, 저 부모가 어떻게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냈나. 그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 잘해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봐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밖에 자랑 안 했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다. 왜? 나같이 약한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기업 삼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재벌보다 더 부자니까 나한테 큰 회사 하나 떼주겠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기업 얘기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부자니까 막 기도하면 막 알판강 하면 손에 막 금가루가 막 나온대요. 세상에 손에 막 보석이 나.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손에 보석이 툭 떨어지거들랑 사탄아 물라고 저 던져버리세요. 돈을 사람이 1만 원에 뿌린데 왜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주시겠어요? 그래, 보석을 아이고, 참 말세에 온갖 사탄의 기적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우리의 기업도 뭐가 우리의 기업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방패요 지기 큰 상급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이잖아요. 무슨 땅의 상, 하늘의 상이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뭘 받아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질 때 그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늘나라 없는데 무슨 하늘나라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계셔야 그게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2절 24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31장과 비슷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왜 이 말 하냐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막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내가 쫄딱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기업은 무너지지 아니할, 썩지 않을 기업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홀라당 마고 나라다가 마고 예루살렘 마고 자식들이 죽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기에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나이다.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홀라당 망한 자리에서 누구 받으면 하늘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예수 만났다면 하늘의 기업 받은 거 아닙니까?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멀리서 온 메일 잠시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알까 싶어서 대략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분 그 메일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제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예수님 한 분 주시더군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광신도라 할 만큼 하나님께 교회 충성하며 복 받는다 해서 정말 목숨 바치고 교회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업에 어려움이 나오고 뭐 이상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이 금주로 오신 분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알려줍니다. 또 녹음되면 안 됐어. 그런데 이분이요, 복음을 듣고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제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예수님 한 분 주시더군요. 신기한 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기쁨과 만족이 있더군요. 참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 복락, 화평이요. 그래서요, 이제는 섬김이 기쁨이고 직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막 이런 기쁨을 메일로 보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들 다 빼앗아가고 예수님 한 번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고요?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내 의지하고 믿던 아까 아끼던 것들이 날아갈 때에 뭘 알게 됩니까? 주님,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날려버리셨군요. 내가 이것이 이제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겠어요?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썩어질 것들 많이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며 복이며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을 썩지 않고 시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은혜를 성도의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있던 모든 아끼던 것들 다 빼앗아가고서는 예수님 한 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이 다 들었다는 이 놀라운 기쁨, 이 은혜의 풍성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